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갑절의 영광을 구하자. 갑절의 영광을 구하자.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성경을 뚜어지게 보아도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은 없어요. 개역 한글, 즉 이전 성경에는 있어요. 이전 성경에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자, 배경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였죠. 아합 시절 또 그간 무도한 왕, 또 그의 부인 이세벨, 그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또 백성들을 구원했던 바로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2장의 앞에 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데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린 자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러는데 바로 그때에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엘리사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갈 때마다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자 중에 하나 엘리사였던 거예요. 자, 그 쫓아다니는 그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왜 쫓아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절이나 나에게 당신이 함께하는 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전에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감이라는 말을 여기는 뭐로 풀었어요? 성령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루아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생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아우는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령 없이는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부어줬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떠나버리신 영적인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라 하고 안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10절에 왜 어려운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성령을 부어주는 건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뭐예요?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이단들이 자신이 뭐나 되느냐 막 자기가 기도만 하면 다 성령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그 여기서 엘리사가 그거 어려운 건가? 그럼 됐어요.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갑절이라는 말이 뭐야? 즉 엘리야보다 2배로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베풀겠다는 뜻일까? 아니면 엘리야의 제자로서 장자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 당시에 장자는 만약에 저한테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로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어요. 재산을. 왜? 부모를 모시고 또한 그 안에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준 거죠. 자,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즉, 당신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너갔죠. 건너간 다음에 있을 건데 반대편에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만 해도 50명인데 엘리야 당시에 선지생도가 400명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하고 4,000명이 있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나를 장자로 삼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왜 이렇게 체면 문제가 아니라 창피할 거 없어. 나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응답받아야 돼.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그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나에게 부음받은 바 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이 세상, 지금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태감을 느꼈던 거죠.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종교가 이미 빛을 잃었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조상들의 아름다운 유혹도 이미 다 방종과 바꿔버린 그런 세상, 타락한 백성들, 그들 속에서 지금 그들 그 어려운 악한 것들 가운데 이 악의 세력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돌파력이 필요한데 나에게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영적인 돌파력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나에게 주라는, 그거 없이 내가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물론 엘리사에게 능숙한 구변도 있고 논리적인 웅변도 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뭐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요 들을 귀가 없어서요 마이로뿐이에요. 소비의 정일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이제 알았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되지 않으니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관용해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맨정신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술이라도 마셔서 술이라도 취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술에 취하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리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그 당시에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말세 중에 말세 지망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해서 성령 받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말세 아니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아주 정말 각종의 부정부패가 있고 아우게 가득 차 있고 모순투성이 그런 부조리가 가득한 질서가 아주 무질서한
거기다 또 기후를 바라보면 막 세상이 어지럽고 말이죠. 세상에 100며칠 동안 열대야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언제 열대지방도 아니고 지방에 산다고. 저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고 축복받은 나라라고 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한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면 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게 살아서 안 된다. 정말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 구습의 옷들, 안일함의 옷들, 낡아 빠진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찢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올라가고 있는 엘리야로부터 그의 겉옷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옷을 갖다가 받아들고 말이죠. 자기도 뭐예요? 바로 엘리야처럼 나아가서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스가랴에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뭐 된다고요?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불렀을 때에 아우 나는 나이도 많고요, 어눌한 입도 가지고 있고 말도 못해요.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주고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대민족을 갖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바로왕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안수를 하니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 길로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 많은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옷을 입혀진 다음에야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그제서야 비로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더라. 공생의 일을 시작했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사도들이 처음에는 나약하고 비겁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받고 나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바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더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더라.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그의 백이라든지 그의 환경이라든지 그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운 문화생이었고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덴 같은 곳에서 아테네에서 창피만 당했어요. 수학가들 앞에서. 그가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했다. 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노라 하느냐. 바울도 최고의 지성인인 그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야 되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구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백절불굴의 비상한 결심. 아주 필사적이라는 말을 앞에서 썼잖아요. 돌파력, 영적인 돌파력을 구했다는 거죠. 일단 결심했어요. 아, 나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녀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갖다 구하여 받겠다. 그래서 처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갔어요. 자, 여기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넌 여기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제자인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맹세하여서 말한다 라는 말 자주 쓰죠. 자, 엘리야가 여기 있으라고 권면하지만 엘리사가 안됩니다, 나는 쫓아가립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또 거기서도 또 굽히지 않습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요단 강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굽히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데,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도 안 부어주시고 저기서도 안 부어주시고 끝까지 끌고 다니시느냐. 마지막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그것까지, 그를 끝까지 끌고 가는 훈련하는 거죠. 즉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능력 주어서 일하면 될 텐데 왜 처음부터 능력 주지 않고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다니고 여기도 저기도 데리고 다니고 쫓아다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느냐.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갖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만한 체력, 그만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스스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비난과 조소도 굴하지 않았던 이 엘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 모르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 알았어, 알아. 조용히 해. 다 뜻이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의 갑절이나 자기에게 주어질 때까지 자기의 선생을 따르겠다. 바로 비상한 결심인 거죠. 이런 경우들이 여기 이 엘리사만이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요셉도 그랬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특별히 야곱을 보는 거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에서는 외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에서가 쫓아오고 야포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큰 싫어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 보면 창세기 32장 26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지금 씨름을 해요. 우리처럼 섣발려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복 주시오. 나를 축복하시오. 복을 빌어주시오. 내게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빌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의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뭐야? 쩔뚝쩔뚝하고 살아가는 거야. 평생.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성도의 과감한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힘은 거기에 있다. 둘째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쫓아갔으면, 두 번째 자기 중심의 어떤 생활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엘리야의 몸에서 자기 옷을 먼저 찢어버리죠.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그 옷을 갖다 냅다 잡아가지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잽싸게 뭐예요? 요단강으로 가서 이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올 때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이리저리 걷어들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회개할 때 보통 옷을 찢고요. 또 장례식을 치를 때 보통 옷을 찢기도 해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아니, 화가 나고 분노할 때도 옷을 찢기도 해요. 나라가 망했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뭐 이럴 때. 여기서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의 안에 있는 내 어떤 사고나 나의 지성이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나 관습이나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된 생각들까지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무리 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영에는 부어질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잽싸게 자기 겉옷을 벗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서 내가 아직도 죄악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과 거룩하심을 덧입으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본 후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지식, 자신의 종교 그 모든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죠.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분통한도 못하고 똥이라고 똥.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학력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다 똥이더라. 그리고 오직 나는 뭐만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그 마음 없으면 성령은 부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구습과 죄, 자기 중심의 생활 다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부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주의 제자 되겠다. 어물 선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열왕기하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려는지가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처음에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소 두 마리를 갖다 앞에다 이끌면서 논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도 없던 시대에 그렇게 막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가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거기서 두말하지 않고 그를 쫓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갖다가 잡아서 삶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에다가. 그리고 그 외웠던 그 기구들 갖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걸 또 다 나눠버리고 다시 돌아갈 곳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왔다고 하면서도 옛것 그대로 다 놔두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해요? 벗어서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벗어서 잘 보관해놨다가 어느 순간 시험 들면 슬그머니 옛날의 옷을 다시 그러지 말아요. 불태워버려요. 회개는 불태워버리는 옛것을.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갑절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영광을 구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니까? 그러려면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왜 구하십니까? 도대체 왜 성령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방언하시려고 합니까? 왜 은사를 얻기 원하십니까? 남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아무래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도 방언하는데 난 방언도 못하네? 창피해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구하는 겁니까? 나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저 사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되게 능력을 주시네? 그게 부끄러워서 그럽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구하다가 창피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막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옷을 벗기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 다 했어요. 이 시대에 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저주하는 목사님들의 말이 뭐라고요? 제가 전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그게 가장 저주라고 합니다. 목사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얘기는 뭐야?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쳐 쓰러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알았는데 안 구해요. 문제는. 예전에는 구해도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예 안 구하니까 못 받아요. 왜? 그거 구하면, 그거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니까.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 겁나서 성령도 못 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뜨겁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한쪽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까? 내가 세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중얼중얼 시간 때우기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아니에요? 왜? 사명감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간다니까요.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럼 가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니까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데려가신다니까요. 필요 없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왜 그새 고생시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악해진 이 시대, 종교가 부패해야 있는 이 시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 있는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이미 엘리사는 후계자로 하나님께 낙점한 자예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에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짓밟아 죽인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사건 있고 나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끌고 가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이 십계명을 받았던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죠. 힘을 주셔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한다. 첫째는 뭐냐면 아람 나라, 저 적국이죠. 저 아람 나라의 왕을 바꿀 거야. 하사엘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이 나라, 너희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바꿀 거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네 뒤를 잇게 할 거야. 그러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미 그는 후계자로 낙점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후계자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로부터 물질을 갖다가 그 유산을 갖다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접받으며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겁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선지자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선지자,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스승처럼 그보다 더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 어떤 선한 욕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겉옷이 떨어지니까 그걸 받자마자 그걸 들고 곧바로 요단강을 가서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시작바닥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죽고 나서 없어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나는 죽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시작바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막 난리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망망 앞에서 전했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그가 승천하셨다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그 힘은 뭐예요? 성령의 내 힘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감히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하고 사십니까?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까?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아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시면 그냥 갖다 부딪히고 시험 들고 어려워요. 성인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참된 사명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